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25장 찬양드리겠습니다. 325장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8장 22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40쪽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18장 22절에서 30절까지 말씀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명령하되 너희는 다윗에게 비밀히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왕이 너를 기뻐하시고 모든 신하도 너를 사랑하나니 그런즉 내가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이 가하니라 하라.
사울의 신하들이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더이다 하니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에게 아뢰매 다윗이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을 좋게 여김으로 결혼할 날이 차기 전에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30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싸우러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매 이에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 아멘.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예기치 않게 관계들이 깨지고 또 어려워지는 그런 경우들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자기 자신이 어떤 실수를 해서 그런 관계가 깨져도 사실은 무척 힘들고 어려운데 자신의 실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미워하거나 자신을 힘들게 할 때 그 고통은 사실 말할 수 없는 그런 힘듦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관계가 깨어지는 것도 안타깝고 힘들지만 왜 상대방이 나를 미워하는가에 대한 그런 질문이 해결이 되지 않을 때 우리는 매우 고통스러운 그런 시간을 보내게 되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제가 전체를 다 읽지는 않았지만 사울이 이유 없이 다윗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증오하는 그 일이 거의 극에 달했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만큼 참 안타까운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유가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사울이 다윗을 미워하고 시기하는 그 이유가 정당하다라고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어린 다윗이 골리앗이라는 엄청난 블레셋의 장군을 물리쳤습니다. 그 이후로 많은 사람들이 다윗은 만만을 죽이고 사울은 천천을 죽였다, 이런 이야기가 지난 시간에 사람들의 입술을 통하여 들려지는 것을 보았는데요. 그러면서 이 사울의 마음속에 이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제는 결국 이 다윗이 내 자리까지도 넘보겠구나 하는 생각들이 강하게 들면서 결국 다윗을 엄청나게 시기하고 또 증오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좀 알 수가 있는데요. 가장 먼저 보면 사무엘상 17장 25절에 가면 이 사울이 골리앗을 죽였을 때 그 죽인 사람에게 어떤 보상을 하겠는가 하는 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25절 하반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면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의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그렇죠. 딸도 주고 재물도 주고 세금도 면제해 주고. 여러분 그렇게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돈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왕의 사위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니까 나는 그런 자격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보니 그렇습니다. 게다가 딸을 준다 했는데 딸도 주지를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내용들이 나오죠. 그래서 첫 번째 딸, 사실은 약속대로 하면 다윗에게 주어야 하지만 다윗에게 주지도 않고 오늘 본문에 보면 다른 사람에게 이 딸을 주는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약속을 어기고
딸을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도 사실은 왕으로서 정상적인 모습은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요. 그것을 넘어서서 이 딸을 자꾸만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일에 이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딸을 어찌 보면 좀 속된 표현으로 미끼로 쓰는 거죠. 야, 내가 딸 줄게. 너 이런 일 해봐.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다윗을 어려움 속으로 밀어넣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상대는 역시나 블레셋이었죠. 여러분, 큰 딸을 줄 테니 가서 싸워가지고 좀 이겨라 하는 내용이 17절 후반절에 나오는데요.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함이라. 큰딸 메랍이죠. 내가 메랍을 줄 테니까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가서 쳐서 물리쳐라. 그런데 그 속마음은 뭡니까? 내가 다윗을 죽이기보다는 이렇게 얘기하면 가서 블레셋과 싸우다가 다윗이 죽겠지라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움과 시기가 극에 달하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다윗을 제거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그리고 그 일에 자기 딸들을 막 이용하는 것이죠. 첫째 딸을 이렇게 해놓고 다윗이 막 계속 이기고 있으니까 결국 약속도 지키지 않고 딸을 다른 사람에게 줍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하죠. 둘째 딸 미갈도 다윗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러면 또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이 되는 그런 상황인데, 보기에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사울은 고민하지 않습니다. 또 이 딸을 이용하죠. 여러분 21절 말씀 좀 가서 보실까요? 스스로 이르되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똑같죠. 딸 줄 테니까 그러면 가서 블레셋 사람들 그들을 몇 명 죽이고 와라. 또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25절 하반절 말씀에 사울의 속마음이 기록되어 있죠. 이는 사울의 생각에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하리라. 어떻게 해서든지 다윗을 제거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목적을 이루는 일에 자기들 딸을 얼마든지 도구로 사용할 수 있다 하는 이 무서운 사울의 마음을 보게 되죠. 여러분 28절 말씀을 보면요, 사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다윗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여러분 그것을 깨달았다고 하면 어떻게 마음이 변해야 할까요? 이 다윗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내가 어떻게 해볼 수 없겠구나, 이렇게 마음이 좀 돌아서서 회개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 29절 말씀을 좀 가서 보십시오.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두려워하여 회개하는 게 아니고 더 다윗을 미워하면서 평생의 대적이 되는 모습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 사울이 왜 이렇게 변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동시에 한 인간이 무너지면 도대체 어디까지 무너질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게 됩니다. 얼마나 다른 사람을 시기하고 미워하고 증오했으면 계속해서 그를 죽이려고 애를 쓰고, 거기에다가 딸들도 이용하고, 거기에다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회개하기보다는 오히려 평생의 대적을 삼는 이 인간의 이 사악함, 그 모습을 오늘 사울이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가지 마음이 듭니다. 하나는 이런 미움을 이유 없이 받는 다윗은 얼마나 힘들었을까. 만약에 우리가 그런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 이것을 또 어떻게 이겨내야 할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도 언제든지 이렇게 무서운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이다 하는 생각도 들게 됩니다. 나는 좀 사울과 달라. 저는 이런 생각보다는요, 우리의 마음이 한번 무너지고
우리의 마음속에도 누군가를 미워하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이 강팍해지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오늘 사울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런 상황에 처해지면 우리는 어떻게 이 일을 극복할 수 있을까 하는 해답도 동시에 갖게 됩니다. 바로 28절 말씀 때문인데요. 28절 말씀 상반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여기에 답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계셨습니다. 사실은 이 말씀은 뒤에 있는 사울의 모습을 보면 참 안타깝죠. 야,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다윗을 사울이 알고도 미워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오히려 이것이 이 어려움, 관계의 깨어짐, 그리고 일방적인 상대의 증오를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사울만 아는 게 아니고 우리 모두도 알아야 한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사람이 그리고 그 어떤 대적도 어떻게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30절 말씀을 가서 보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30절을 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싸우러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매 이에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 할렐루야. 사울은 블레셋을 이용해서 계속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그렇게 블레셋과 싸울 때마다 이 다윗은 신하들보다, 어떤 신하들보다 더 지혜로웠습니다. 그래서 늘 이겼고,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더 그 이름이 높아지는 일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다윗이 정말 잘나서, 물론 그럴 수 있죠. 하지만 궁극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어려움과 수많은 이 고난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어디에서부터 나온 것입니까? 28절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그 어떤 대적도 물리칠 수 없다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세상이 또 어떤 대적이, 아니 사탄이, 원수 마귀가 우리를 물어뜯으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절대로 무너뜨릴 수 없다는 사실, 오히려 그 사람은 더 승승장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상대방이 나를 얼마나 미워하고 상황이 얼마나 힘드냐의 문제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하나님만 볼 수 있다고 하면,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만 있다고 하면 그 어떤 어려움도 우리가 능히 이겨낼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어떤 대적도 무너뜨릴 수 없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37절 말씀, 여러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이기는 힘은요,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완벽합니까? 39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어떤 능력과 힘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자,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그 믿음 안에 거하는 자,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을 죄송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 사람은 어떤 힘도 어떤 대적도 끊을 수 없다, 그리고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야 한다는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나를 미워하면요, 기분이 안 좋은 것을 넘어서서 점점 우리도 어떻게 되나요? 상대방이 미워지죠. 그렇지 않습니까? 도대체 왜 나를 미워하는 거야? 그러면서 내 마음도 다치고 나도 그를 미워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삶의 방식은 아닙니다. 원수도 사랑하고 나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도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성도의 삶의 방식이죠. 그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도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꼭 기억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 사람은 세상이 어떻게 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 절대로 그 사랑을 끊지 않으신다. 나를 붙잡고 계신다 라는 믿음이 있을 때에 아무리 어떤 어려운 관계와 상황이 우리 안에 펼쳐져도 그것을 이길 수 있고, 그 상대방을 향하여 미움과 증오가 아닌 그를 오히려 더 사랑할 수 있는 그 믿음도 우리 안에 생겨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 가지고 또 그 말씀 붙잡고 또 오늘 하루를 넉넉히 승리하고 또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관계들이 그 은혜로 인하여 회복되는 귀한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어렵고 힘든 이 세상살이 속에서 무엇보다도 관계가 깨어질 때마다 우리는 참 큰 고통을 겪습니다. 그 가운데서 특별히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일방적으로 나를 미워하는 상대방을 볼 때마다 우리도 또한 무너지고 그를 미워하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에게 귀한 깨달음을 허락해 주셨사오니 이 믿음 붙잡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주를 의지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이 땅에 있는 모든 대적들과 미움과 시기 질투까지도 다 이겨낼 수 있는 넉넉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그 사랑은 어느 누구도 끊을 수 없기에 우리가 이 땅을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늘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와 관계의 회복들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에 기도할 때에 혹시나 우리 안에 무너진 관계가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 안에 그 모든 이들을 사랑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도 허락해 주시고, 그로 인하여 모든 관계들이 온전히 세워져가는 놀라운 역사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직식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준비되는 모든 과정 속에 주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새롭게 세워지는 귀한 직분자들을 통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도 더욱더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의 출입을 지켜주시고 저들의 기도 가운데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